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부자의 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명찰 잘 차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완벽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키가 내가 한 5cm만 더 컸으면은 완벽했을 텐데 라고 예원아 생각하니? 키가 커서 괜찮지 예원이는. 그리고 예원이는 뭐가 더, 내가 성적이 좀만 더 잘 나왔으면은 완벽했을 텐데 성적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친구들이랑 조금만 더 친했으면은, 아니면 저 친구들이랑 저 친구랑도 관계가 좀만 더 좋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각자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하는 게 성현아, 우린 각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부자 청년도 똑같았어요. 부자 청년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면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 탁 달려서 나타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여짜오되,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동재야, 이 부자 청년이 뭘 얻고 싶은지, 하나 더 얻고 싶은지 봐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뭘 원해요? 지금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예유라?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 뭘 원하고 있어요? 영생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 더, 영생을. 근데 여기에서 왜 목사님이 자꾸 하나 더라고 이야기할까? 그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이 엎드렸다는 것은 체면을 버렸다는 거예요. 왠지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청년아, 진용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용이가 영생 얻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가 계명을 알지 않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너가 알고 있지 않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너가 잘 지키고 있니?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동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들은 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는 사랑아 말씀,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서 정말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경빈아, 너가 그게 지켰다고 진짜 다 지킨 것 같아?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러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 기특해 보였을까?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면은 이놈이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도 보시기에 기특했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까지 지키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청년이 좋은 자세를 가지고 해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청년이 만약에 거기서 제가 지켜왔습니다 해도 동원아, 예수님이 볼 때에 거짓말이면 아실까 모를까?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청년이 해왔던 것들을 보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다 재산을 팔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와서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부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부자의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좀 이제 좀 기준이 높으니까 한 어느 정도로 할까? 어느 정도 되면은 대하나 부자인 것 같아? 얼마 정도 재산 갖고 있으면? 네? 이재용. 이재용은 목사님 잘 모르지만 이번에 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그 재산이 50조가 넘는 걸로 아니까 이재용은 좀 높고 좀 평범함 내에서 부자라고 치면은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쳐볼까요? 100억으로 좀 약해요. 뜻이 크니까 그래. 50조 정도 있는 이재용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50조가 있는 사람이야. 자, 이 50조가 있는 사람인데 이 부자 청년한테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결아? 아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고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50조가 있다면은 정말로. 왜냐면 왜 그럴까? 이 50조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존중했던 근원이 되고요, 나를 지켜줬던 근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면서 돈 벌 걱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고 살 수 있었어요. 뭐가 있었으니까? 재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여유롭게 베풀기도 하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어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충분했으니까. 50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50조가 하나도 없어. 그전에는 나를 도와줬던 하인들과 내 수발에 들어줬던 말 한마디만 해도 돈만 조금 줘도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지가 돼서 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태어나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봤던 청년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어땠다고요?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근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슬펐던 거예요. 못하겠는 거를 누가 알았어요? 스스로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동안 나를 지탱해왔고 나의 정체성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 중요한 건 이 50조, 특정 인물의 이름을 이제 계속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어떤 재벌가의 그 인정을 받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지고 있는 이 책임들 다 버리고 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슬픈 기색이 생기고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것이, 자 봐봐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10계명이 있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니? 라고 하면서 물어보셨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런 이야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너가 지키고 있니? 라고 했을 때는 태훈아, 저는 그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사실. 뭐 남의 거 빼앗으면 이거는, 경민아, 내가 알고 남도 알아, 남은 모른다 쳐도 몰래 빼앗았으면 내가 알아 몰라.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은 그건 내가 몰래 했다 해도 그거는 이미 진짜 했던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했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보면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계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못 지키고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물론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 마음 속에는 부자 청년에겐 뭐가 있었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게 뭐였을까? 재물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계명 중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계명, 제일 첫 번째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자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진짜 영생이 전부였다면 예원아, 정말 예성아,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만이 하나였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버리고 너의 재물 다 버리고 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 다 없어도 돼요. 정말 영생만을 원하면은, 저 영생 하나만을 원해요. 정말로 원한다면은 정말 다른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근데 부자 청년에겐 사실 아까 목사님이 첫 번째 했던 질문,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 지금 한 가지 더 하기 원했던 거예요. 완벽한 자신의 삶, 부자로서의,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자신에게 완벽하게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 더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생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이구, 나는 재물이 많지 않으니까, 부자 청년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재물이 많지 않니 수민아? 한결아, 너가 재물을 많지 않니? 근데 너가 가장 사랑하는 무엇이 있지 않니? 이 부자 청년처럼 예훈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있지 않니?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거,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성적이 되었든 아니면 대회에서 잘했으면 좋겠는 실력이 되었든 아니면 아까 말했던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목사님은 안 크길 원해요. 더 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그런 원하는 그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로 성적을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계를 하나 더 얹고 싶은 거 아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꿈이나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내가 갖고 있던 자존심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뤄나가기 원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다시 정직하게 보기를 원해요. 목사님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은, 이 자리에 목사라고 서 있다고 한들, 전도사가 되었든 뭐 장로님이 되었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했고 아니면 얼라이브 캠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 청년처럼 내게 주어진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은 사실 참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붙드는 게 정말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으면 동재야.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보여요. 내가 알아. 죄를 지었을 땐 죄책감이 들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책감이 들어서 아 이거는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쉽게 들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란 내게 소중한 것, 재물인 것처럼 내게 소중한 그것을 놓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다고 하고 은혜는 받은 적이 많다고 하지만 이 삶에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의지에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람.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 중심으로만 해. 기도도 없어. 거기 하나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믿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는 돌이켜 봐야 돼요. 왜?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는 부자 청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물어보신 거예요. 더 깊은 곳에 너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그 이상에 너에게 더 큰 깊은 문제는 정말 그 안 속에 있는 너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니? 라고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사람이 아무거나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거는 부자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동일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엄청 큰 낙타가 작은 그 바늘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우면 영생 얻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낙타가 그 바늘 구멍 어떻게 들어가요?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영생 얻고자 하는 것들 버리고 싶은 거 다 알아. 못하는 거. 너의 욕심들,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들 그게 무엇이 됐든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알아. 하지만 너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어떻게 역사하시게 만들어야 되죠? 부자 청년이 오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슬픈 기색과 슬픈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면 누구 앞으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마음이 뭐지? 내가 요구하는 것들 각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봐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는 뭐 이런 거는 괜찮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모든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것까지 어떻게 다 지키면서 하겠어? 그건 안, 그건 쉽지 않지. 그거 어려워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정말 대단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만약에 외면한다면은 이 문제를 나는 내 문제는 아니야 만약에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부정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저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고 있다면은 미안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한 단계예요. 목사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만약에 이런 생각과 마음 나는 그거까지는 신앙생활하면서 거기까지 못 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양심의 화인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는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부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은 구원이랑 관련이 굉장히 높아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 몇 개 지키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 그는 모든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어.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거예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을 버려라. 지금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사랑한 것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가능했으면은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 안 하셨겠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냐?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성령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는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